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랑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수요 예배 때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 주실 것 같고 이해해 주실 것 같은,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만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도전적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주의 깊게 본 것은, 그동안의 대선을 어려서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하고 열심을 내며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대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들이 누굴 뽑으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참 국민의힘 후보나 그 시작을 봐도 기독교가 있고,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저에게 들리는 소문은,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의 결과로 교회 안에서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이런 대선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선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정말 저거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 동기들을 통해, 특히 전라도 쪽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로님이신데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에서 왕따를 당하시고 교회를 못 나가시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주일에 3층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가정 내에서 색깔이 다르다고 멱살잡이 하시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등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리스도인들이 대선을 통해 거는 기대는 뭘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대선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1번, 좀 더 살기 편한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금 이 질문을 일반인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신앙의 연륜도 높으시고 신앙의 역사와 가문이 높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번 대선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뜨겁게 열망했던 그 깊이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살기 편한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 같으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왜 이번 다 부재자 투표 안 하셨나 보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투표하셔야죠.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선택하신 후보가, 그 공약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살기 편한 나라에 가까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멱살잡이를 했을까?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싸웠을까? 정치인들도 아니고 대선 후보자들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멱살을 잡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멱살을 잡았다?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했다?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의 이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만들며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살기 편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세금 좀 덜 내보고 많은 수익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내 자녀에게 물려줄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먹기 편하고 살기 편하고 사는데 걱정 없고 든든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신분조차 이 계급과 신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이 바뀌는 이 고통을 참으셔야만 했고 인간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고 아픔을 당하셔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어디 그런 나라,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런 나라를 어떤 후보가 가장 가깝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좀 살긴 편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픔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시험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시험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하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대충 하자, 아무나 뽑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신명기에서 열왕기하까지의 이 긴 역사서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두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딱 읽고 그렇지, 한 여인이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막 기름이 찼지. 우리 집도 돈이 창고가 떨어졌는데 통장 이것저것 막 다 개설해서 하나님이 채워줄 때까지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내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을 때까지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여기에 두 여인을 같이 갖다 놨을까요? 참 웃깁니다.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나마 엘리야는 한 명이었는데 엘리사는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세 가지지요. 하나, 엘리사, 엘리야는 여자를 좋아했다. 둘, 그때 당시의 남자들은 신앙인이 아니었다. 셋, 여인들만 문제가 있었다. 뭘 것 같습니까?
일단 1번은 선지자를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둥이로 만들자니 아닌 것 같고, 남자들이 없다고 하자니 여기 뭐 부자 여인은 남자가 있었고, 그렇다고 3번을 선택하자니 인정이 안 되시죠? 여기만 해도 지금 남성의 수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으신데 왜 열왕기서에서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여인을 부각하고 있을까?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써놓은 역사서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종왕조 실록처럼 왕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역사 같지만 사실은 왕들의 역사를 가지고 학자적으로는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서부터 열왕기서를 편집한 신앙인 역사가가 왕들의 역사를 재편집하며 만들어낸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들의 역사 한참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때가 어느 때냐?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에 의해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과 아스루에 의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됐는가? 다윗의 왕가와 솔로몬의 왕가를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나라가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는가라는 그 신앙적인 물음을 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로구나. 이것을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계몽시켜 가야겠다. 신학적으로 깨우쳐 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이 이야기들을 그런 관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왕은 그 결과 이런 우리가 포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써가는 열왕기서에서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왕이 아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왕이 아니죠. 선지자입니다. 특히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건 왕의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의 역사이죠. 왜 그럼 이 열왕기서에서 이런 선지자의 이 선지자적, 설교자적 역할을 강조하였을까? 왕들을 막 평가하다가 왜 갑자기 엘리사, 엘리야를 써놨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포로민들에게 신앙과 신학, 모든 나라까지도 다 무너져서 절망과 회복의 희망조차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신명기 역사가들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부각시키며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가? 오늘 본문을만 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4장 앞장에 보시면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 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벌였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벌였을까요? 싫어하시는 일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엘리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한 명 만난다, 그렇죠? 그럼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시점이 왕을 만났던 때인데, 아합 왕을 만났던 때인데, 아합 왕을 만났던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아합왕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만났을까요? 아합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만났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네요. 저보다 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만났던 시점은, 그 앞선 사건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왕들에게 가서 그따구로 정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렇게 엄포를 하고 경고를 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올바른 판단으로 그들의 왕이 선택했던 곳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볼 땐 완전했고 완벽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아합왕 이세벨과 같이 결혼해서 그런 강대국의 힘을 얻는 것 좋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줬지만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부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똑같은 반복을 통해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당했던 원인은 왕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정치 잘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정치 외교학이 있었다면 그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완벽한 정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며 등장하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한 명의 여인,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사가 만난 2명의 여인입니다. 왜 그럼 이 2명의 여인, 한 명의 여인을 반복되게 말했을까요? 왜 열왕기서에서 이 여인들에게만 주목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3가지 이유는 전부 다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이 책이 누구에게 익히길 원했냐?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히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여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날 여인들은 힘이 강하고 집안의 실세이며 권력자이며 남자가 어떠하든 그분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자였을지라도 이때 당시의 여인은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신분에 계급이 있었다면 여인은 가장 바닥, 가장 낮은, 가장 최하에 있는 계급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여인이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까? 한 명은 가난합니다. 한 명은 부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명은 가난한데 갑자기 부자를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낮은 그 여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여인들,
가난하든 부하든 중간이든 중산층이든 그보단 좀 못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엘리 사는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인들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통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서는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부자인 여인에게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가난한 여인, 부자인 여인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여인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역사를 재편집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딱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정치인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좋은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중에, 특히나 먹을 것으로든 아들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문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위정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삶의 고단한 문제들 때문에 언제든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신답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문제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무대로 바꾸어 주심을 믿을 때요. 내 삶의 문제에 갇히지 않는 자, 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뒷장이 이 열왕기하 4장 넘어가서 5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성경을 피신 분들, 5장 이야기가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방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인까지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어가서 6장, 7장, 8절에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나라와 온 땅을 정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근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문제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고 그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문제 많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바꾸어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주인공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주인공들입니다. 저 청와대에 앉아 계신 저 높으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하시죠? 힘들다고 하시죠? 아이들의 문화는 타락해 있고 어른들의 문화도 어렵다고 하시죠? 그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정치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내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다가오는 악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시들어버리니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이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큰 파도가 일어도 방파제가 강하면 파도가 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된다고 하고 그것이 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세상은 전 정권을 탓하대요. 누구의 탓하대요? 누가 뭐 잘못해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교회를 탓해야 되고 성도를 탓해야 되며 나를 탓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존재로,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죠. 다시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고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시험 들 수밖에 없고요, 하찮고요, 형편없는 존재랍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뭘 두셨대요? 하나님을 두셨대요. 하나님을 두셨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질그릇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질그릇의 모양인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함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삶의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내실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마음껏 날뛰도록,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마음껏 연기를 펼치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마음껏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마음껏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주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펼쳐시는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낮은 나를 통해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기도 음악을 틀어주시길 원합니다. 축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